12절로 17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사소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이렇게 나와 귀한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그 몸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생명사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모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을 얻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김용화 권사님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돌아볼 때 간증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속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다시 고백해 볼게요. 자,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2022년 그 10월 29일에 그게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참 슬프죠. 사망이 159명에 이제 부상이 197명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상처도 입고 또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죽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제가 보진 못했지만 뭐 익히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할로윈 대회 간 사람이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조금의 어떤 안전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했다면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슬픈 사람들은 책임자를 규명하겠다, 또 책임자들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자녀를 잃은 사람 부모의 마음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회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전가하고 이렇게 해서 슬픈 사람은 슬픔대로 끝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사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맡은 구역 속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고, 때로 손해보고 욕을 먹더라도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사에 보니까 동급생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동급생 아이에게 등에다 뜨거운 물을 뿌린 거예요. 학폭위에 제소가 됐죠. 근데 그 가해자 부모가 변호사를 샀어요. 그래서 징계가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빨간 줄을 긋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피해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해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을 지게 않으려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뭘까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고, 때로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지고 꿋꿋하게 나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백하셔서 책임지고 삽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책임 좀 지고 삽시다. 네.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 인간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진 거죠? 하나님이 지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책임을 지겠다. 근데 그 책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변명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몇 달란트요? 5달란트를 그냥 뭐 화폐 다니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얼마? 다 5천만 원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2달란트, 2천만 원이 다 2천만 원 가지고 계시죠? 네. 5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2천만 원이 없어요? 5천만 원이고 2천만 원, 그 다음 마지막 1달란트는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딱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 딱 왔는데 5천만 원 준 사람은 5천만 원을 남겼어요. 2천만 원 준 사람은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남겼어요. 근데 1,000만 원 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묻어놨단 말이에요. 은행에 놓은 거죠. 은행에. 근데 은행의 그 예금 이자는 0%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천만 원 그대로인 거예요. 1천만 원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가진 사람은 5천만 원을 갖다가 투자했는데 투자하자마자 5천만 원을 벌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일타가 따다가 결론적으로 5천만 원을 벌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주식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 잃으셨어요? 네? 한 번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한 번에 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투자에 뭐 이런 책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 보면 10개를 투자하면 대부분 반 정도는 잃고 반 정도에 따면 그게 좀 평균이 되기도 하고 반 정도에 딴 금액이 더 크면 이게 이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얼마나 이게 두려울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은 묻어두지 않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재능을 썼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받은 사람은 똑같잖아요. 리스크가 5천만 원보다는 더 적겠죠. 그러나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걸 분산으로 하냐 한 번에 몰빵을 하냐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하다가 넣었더니 그래 모르니까 1,000만 원만 넣어보자. 근데 500을 잃었어. 1,500 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을 회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겠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갖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피눈물을 흘려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묻어둔 사람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여 묻어두었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묻어둔 거죠. 잃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변명하기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5천, 2천 받은 사람들은 투자했단 말이에요. 썼단 얘기죠. 자기 몸 건강할 때 막 쓰고 써서 다른 사람 유익하게 만들고 좀 손해보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믿고 했단 얘기죠. 근데 1,000만 원 가진 사람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게으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상권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뭘 하와 때문에 먹어? 자기가 좋아서 먹은 거지. 뭘 하와 때문에 먹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뱀, 무슨 뱀이야. 지가 먹어놓고 맨날 안 된다니까 뱀이 좋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과 속성은 뭐죠? 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럼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군대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변명을 하면 더 맞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모르겠는데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마가 되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면 더 찍혀요. 그래서 군대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그런 태도 중에 하나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후임이 잘못했어도 선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혼나도 같이 연대로 혼나잖아요.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모두가 변명하는 사람들, 변명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 얘기하십시오. 책임 좀 지고 삽시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항아리 몸매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아리 몸매를 가진 그 여고생 둘이가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자신이 뚱뚱한 것에 책임이 맥도날드에 있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내가 자주 먹는데 맥도날드를 먹다 보니까 살이 더 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뚱뚱한 것에 책임이 맥도날드에 있다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맥도날드 음식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햄버거 다 드시죠, 한 번씩. 그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썩 좋지는 않죠. 그렇죠?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맥도날드 슈퍼사이즈 제품들을 과하게 먹었다면 맥도날드를 탓할 수 없다는 거죠. 살이 찐 것은 즉석식품을 판 회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우리는 먹기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야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누가 먹으라고 한 거죠?
내가 먹으라고 하면 내가 먹은 거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핑계하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두렵고 힘드니까 그것을 이 사람에게 토스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변명하는 거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사회 속에서, 성경의 인물 속에서 그래도 여인으로 혈혈단신, 왕비가 되고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의 분깃을 책임졌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후기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짓는 데 있어요? 아니면 페르시아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어요? 아니면은 성전 짓는 데 있어요? 성전 짓는 데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자원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피눈물 흘렸지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곳에서도 있어. 왜냐? 이곳에서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내가 살려줘. 걱정하지 말어. 그 얘기를 지금 에스더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터키까지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그 왕비가, 와스티라는 왕비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뽑을 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키운 거예요. 말씀으로 키운 거죠. 키워서 왕비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기 시작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접을 본다고 얘기하면 제가 꼭 이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이 면접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쭉 나가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에스더에게 가고 왕이 그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고 거기 있는 신하들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면접을 보러 나간다고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 입장에서 볼 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러나 그게 가려질 만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각인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의 인생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갔을 때 모든 신하들과 왕의 시선이 에스더에게 쏠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민족으로 라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에스더 혼자 있고 그리고 그를 밀어주는 세력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족도 아니고 이민족의 딸이 왕비가 됐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밀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왕비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딸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악연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끊임없이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처음으로 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었던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그 아말렉과의 악연이 바로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연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만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호시탐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때 음모를 꾸며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싸그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 3장 8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술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제 하만이 조서의 도장을 찍어서 다 죽게 생긴 거죠.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드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고 내가 그래도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이 어려운 이때 내가 할 몫이 있겠지.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밥을 하기 싫어하는 이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헌신해서 밥을 하죠.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애찬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4월 첫째 주까지 애찬이 꽉 찼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그게 한 끼에 약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50만 원을 갖다 헌금한다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출의 구조가 딱 짜여 있는데 그걸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식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애찬 비용도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서로 웃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맛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렵고 힘들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할 몫과 내 책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일을 감당하는 교인이 있다면 생명나무 교회는 여러분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리고 지지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었습니다. 힘든 교우들을 볼 때 내 몫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 중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몫이 있고 제 몫이 있고 자녀들 몫이 있다면 내 이웃들의 몫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가 뭐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받았다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받은 몫이 있지라고 책임을 지는 것,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진 못하지만 에스더가 왕비로 있으니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의 어려운 처지를 구하라. 근데 30일 동안 왕을 보지도 못했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이 나아갔을 경우에는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해는 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네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셨고 네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널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너를 위해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 내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4장 13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만 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너 혼자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왕비로 삼으셨지 너 혼자 살아가라고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너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라고 오히려 더 재촉하는 거예요. 에스더 고민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되죠. 눈을 딱 감고 있자니 뭐가 찝찝하고 해야 되다니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4장 14절 볼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긴 것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흥청망청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그냥 여러분 쾌락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거야. 전 이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게으름으로 변명하면서 토스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패스오버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을 때 나는 뭐가 될까?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나를 키우셨고 주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나를 생각하면서 쏙 뺀질처럼 뺀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나에게 들어오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민 끝에 결단하죠.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뜻이고 살게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안 되죠. 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갔는데 오히려 왕이 더 기뻐해요. 네 소원을 말해라. 2번의 잔치를 벌입니다. 하만을 초대하죠. 그리고 2번째 잔치 때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달아넣었던 그 막대기에 하만의 자손들이 죽게 되죠. 역전시키죠. 역전.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까요? 저희 이 상황을 한번 계속 묵상해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이런 마음 안 했을까요? 그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를 모르드게의 손에서 키워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면 내가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면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십시오. 왜냐? 이제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라면 내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일을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 내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조차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다가 사랑 말고 책임을 넣어보세요.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저는 반 얹고 1달란트입니다. 두렵거든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몰라요. 가진 거 있는 사람은 가져서 두렵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여기서 더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우리는 가지고 있든 말든 간에 더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제 입술로 계속 묵상하고 다녔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저희 아들이 월사 기도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쭉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걔는 이제 갔다 와서 잤고, 저는 자지 않고 이제 하루를 쭉 보내다가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새벽부터 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나를 쳐다보면 손가락 빨고 있는 애들이 있다.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는 책임질 가족이 없고 저는 책임질 가족이 있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책임져야 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선배들은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를 책임을 져줬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 책임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스스로 밥그릇을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책임지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만큼 목회 환경이 어려워졌고, 목회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사회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평생 직장이 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못하면 잘려나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도 호언장담을 하진 못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들게 되냐, 빌립이 얼마면 됩니다. 그런데 니네들이 직접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가 책임져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조그만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듯이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없지만 책임지려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배라고 해서 1년밖에 안 되는데 형형 그러는데 막 반말도 하고 이러는데 참 열심히 목회를 해요. 우직하게 목회를 합니다.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해줬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진아, 설교를 잘하려면 원고를 집어 던져야 된다고. 내가 너무 정말 멋있다. 다 외웠죠. 내가 원고를 집어 던지겠다. 저는 원고를 집어 던졌는데 그 형은 다시 원고를 집어 들었습니다. 유튜브가 딱 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원고를 갖지 않고 툭 튀어나온 발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고를 집어들었죠. 그래서 늘 앞을 보고 설교하던 그 형이 갑자기 아래를 보고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죠. 원고를 집어던져라. 그래서는 안 된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참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목회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옮기고 지금 세종에서 엄청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게 되고 또 자립을 하게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힘든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개척을 한 목사는 가족들은 늘 힘들죠. 책임이 많아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제 고3 때 어려서부터 늘 반주했죠. 수예배 반주, 그 다음에 금요철야 반주, 그 다음에 주일 일부 반주, 그 다음에 유치부 교사. 이걸 고3 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재수를 하게 됐네. 재수를 하게 됐는데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걔는 수요 반주, 금요철야 반주, 주일 일부 반주, 유치부 교사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다른 애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야. 근데 할 말이 없죠. 아빠 엄마가 하라고. 예배 생활만 잘해도 된다고 하라고. 그 수능을 볼 때가 왔어요. 근데 목표라는 대학이 이제 이대였거든요. 이대였는데 모의고사 점수 그게 안 나오죠. 근데 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까지 본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잘 본 것보다 네 문제만 더 맞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애매하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딱 봤는데 경희대를 붙었어요. 근데 이대 예비가 딱 뜬 거죠. 이대가 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대가 딱 붙었어요. 왜냐? 네 문제를 다 맞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부모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 수요예배, 금요, 재수할 때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버거운 책임을 어떻게든지 감당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셨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보면 이런 분 계세요. 아, 왜 나만 이래? 나만 이래? 여러분, 여러분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겨운 그 책임을 감당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때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때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가족,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웃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우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주셨어요. 전 기도하면서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두려울 때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때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에서 끊임없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속장으로서, 선교회장으로서 또 주방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시죠.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여러분 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스더처럼 비정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에스더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핑계하지 마시고 토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책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일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